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결정적 차이. 네. 오늘부터 이제 비유들을 좀 함께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평행선이 존재합니다. 기차 철로 같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죠. 의의 길, 죄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길이에요.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같이 가는 평행선인데, 오늘 공부할 것이 슬기로운 처녀, 마태복음 20장에 미련한 처녀. 의로운 처녀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처녀고, 이쪽에는 악한 처녀가 아니고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예요. 이해하시겠죠? 악한 처녀, 의로운 처녀 아니고요,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신랑을 아는 처녀가 있고요, 신랑을 모르는 처녀가 있습니다.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 30종류의 비유들이 있는데, 실물교훈에는 진짜와 가짜의 평행선이에요. 비유 얘기가 다 100% 얘기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의로운 자와 죄 있는 자가 악한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이야기입니다.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이것을 구분하는 게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의 현주소, 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열 처녀의 비유는 모든 비유들의 마스터키예요. 열 처녀 비유를 제대로 알면 모든 비유들을 아는 열쇠 생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연속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장이에요. 25장은 재림 준비장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깨어 있고 예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25장에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죠. 여기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처녀는 예비했던 자들이죠. 미련한 처녀는 예비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신랑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와 관계없는 자들아.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자기들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악한 처녀가 아니고요, 미련한 처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사단에게 속은 처녀들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을 예비하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왜 못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읽어보실까요? 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누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비에는 두 부류입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죠. 함께 다 졸았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졌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둘 다 부족하니.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와서 이제 혼인잔치집이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들기지요. 열어주소서 문을.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오늘? 예? 저희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 미련한 처녀가 되고 깨어 있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 그래서 깨어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와 깨어 있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의 오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오늘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열처녀에 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역시 천국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과 열처녀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영광의 천국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진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만 천국에 들어가죠. 그럼 은혜의 천국은 뭐냐면 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춤을 현실적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은혜의 천국이라 그래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들어가는 천국은 영광의 천국인데 은혜의 천국은 이미 내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된 자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의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천국을 통하여 영광의 천국을 갈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은혜의 천국 생활을 잘 하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있는 거고, 은혜의 천국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루지 못했다면 영광의 천국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 천국을 이루는 세 가지 절대 요소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등입니다. 등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이 무엇인가? 자, 3대 요소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오늘? 뭐겠어요? 예? 오늘은 기름이겠죠. 역시 기름이 무엇일까? 사단이 가장 깊숙이 은폐시킨 것은 역시 기름입니다. 자,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미련과 슬기의 결정적 차이점.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더 많지요, 뭔가를, 그죠? 예, 미련한 처녀들은 좀 뭔가 적지요. 자, 슬기로운 처녀와 달리 미련한 처녀는 그릇도 기름도 과연 없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미련한 처녀 그릇 있었을까요? 그릇 없고 기름도 없었을까요? 등만 딱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기름만 없어요? 네. 그릇, 기름, 등은 다 가져갔는데, 자, 여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분명히 본문은 말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전혀 없었다, 아니면 조금 있었다, 아니면 전혀 없었는데 착각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등이 펑크가 나가지고 기름이 다 샜든지. 어떤 것 같아요? 1번 같아요? 시험을 잘 보시네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미련한들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해, 그죠? 우리 사모님 같으면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그죠? 밥을 했는데 밥은 안 주고 반찬만 줄 수 있을까? 혹 신랑이 낮에 올 것으로 알았다면 등은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자, 우리들이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열 처녀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이 무엇인가? 세 번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안 했을까, 못 했을까? 자, 네 번째,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중요한 질문들이죠. 읽어볼까요, 한번? 예.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 우리 재림교회의 지금 경험 이야기예요. 두 종류의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열 처녀의 신앙 레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신앙 수준이. 예, 여기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나왔지만 예언의 신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읽어볼까요, 한번?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 신앙하고 거칠게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와요.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자들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실된 신앙인입니다.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진실된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도. 자, 미련한 처녀가 자신이 슬기로운 처녀로 착각을 했어요. 속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든 마귀에게든 속았습니다. 자, 열 처녀 중 두 부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13가지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부류, 첫 번째 두 부류 모두가 가지고 있던 등은 무엇인가? 그들이 준비했어야 할 기름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준비를 못했을까? 미련한 처녀들이. 자, 기름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졸 수 있었으며 졸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졸았어요, 그들이. 기름도 없이. 어떻게 기름이 없는데 졸을 수 있어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는데 왜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만 고갈되었을까? 졸기 전에 이미 준비한 기름의 양적 차이가 있었을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해놨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조금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기름은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직까지 기름이 남아있고 과연 이런 걸까? 자,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되었겠는가? 어때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신랑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신랑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미련한 처녀도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기름 떨어지지 않으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줬다면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자,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누어 줄 기름은 정말 없었을까? 아니, 좀 나누어 줄만 하잖아요? 자, 만일 신랑이 더 지체해야 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도 고갈되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배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예? 신랑이 더 지체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 떨어졌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는 거 보니까 나눠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그러니 너는 차라리 파는 재게 살아. 둘 다 모자르는. 근데 신랑이 만약에 더 지체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이 떨어졌을까? 여러분 여기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질문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안에 대답이 좀 있는 것 같으죠? 마지막 질문은 봅니다. 기름 고갈 이유가 신랑의 지체라면 미련한 처녀 멸망 책임이 신랑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좀 빨리 왔으면. 자,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라면 지체한 신랑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또한 자신들을 취급하는 신랑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신랑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기가 조금 일찍 왔으면 미련한 처녀도 구원을 받을 뻔했잖아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기름 다 떨어진 다음에 허겁지겁 사왔는지 못 사왔는지 문을 두들기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보다 기름 준비를 게을리 했을까요? 게을리해서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못해서 그래서 멸망을 받았을까? 자, 조금 게을리했다고 한들 이렇게 냉혹한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신랑이 미련한 처녀를 정말 몰라서일까? 그건 아니겠죠. 신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미련한 처녀를 모를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여기 땅에 익은 곡식은 예수님이 거두십니다. 그 다음에요, 포도송이는 천사가 거둬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송이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아주 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다. 인연이 없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 난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신랑이 미련한 처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몰라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 거 이게요. 너희는 결국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구나. 너희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더디게 지체했는 줄 아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내가 아무리 기다려준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왜 지체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기름이 없는 너희들이 기름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졸고 있길래 내가 왔다. 기름이 없으면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기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아요. 자, 이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을 가졌어요. 여러분, 등이 무엇이죠?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물교훈에는 뭐라고 하냐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에는 등이라고 하고 실물교훈에는 등불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등인가 등불인가? 성경은 등이라고 그러고 실물교훈에는 등불이라. 자, 등과 등불은 동일한 것이가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등과 등불이 동일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죠? 예. 보세요. 등은 등 더하기 기름은 뭐예요? 등불이에요. 이게 빛이 나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름이 없는 등은 등불이 없겠죠. 그죠? 그 신랑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있는 곳은 캄캄한 거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곳은 밝은 빛이 있어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없었죠. 그럼 여기서 기름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 예? 그리스도의 의로 벌써 바뀌었어요? 제가 안 바꿨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바꿔도 돼요? 100이면 100사람 다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기름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실물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읽어보세요.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후에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예. 여기 재림 바로 직전에 사는 교회의 경험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모두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등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뭐가요?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기름이 없다. 성령의 결핍이 됐다. 이게 기름이 없다라고 실물교훈은 정의를 해요. 자, 여기 등 더하기 기름은 등불이에요. 이게 빛이지요. 자, 그러면 말씀 더하기 등이 말씀이죠. 성령은 어떤 빛을 있을까요? 지금 위에는 등 기름 이야기지만 실제는 말씀과 성령이 더해지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예? 등불이 뭐예요? 여기 빛이 뭡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읽으세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제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지금 품성 얘기죠.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이 여기 나오죠.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 마귀 본성, 자아를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 본인이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단계들이죠. 그죠? 성화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지도 모르고 쳐다볼 줄도 모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등 더하기 기름은 등불입니다. 이게 빛이지요. 자, 여기서 보면 말씀 더하기 성령은 여기 새로운 품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새로운 품성.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서 기름이 성령인데 목적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란 기름이 합치면 등불이 나와요. 그지요? 등불이 나오는데 그 등불이 뭐예요? 새로운 품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여기서요. 미련한 처녀도 거짓 선지자들도 위 말씀과 함께 품성 변화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문제들 미련한 처녀들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들이 강조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미련한 처녀들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들이 성령 좋아해요. 늦은 비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까지도 주장하며 확신 있게 말을 해요.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말해요. 미련한 처녀가. 그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본문에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정말 없었을까? 아니면 열 처녀의 비유의 이슈는 뭐냐면 의로운 처녀와 악한 처녀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예요. 의로운 처녀와 악한 처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인데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이게 열 처녀에 비해 논쟁점이에요. 이슈입니다, 이게. 자, 미련, 어리석은은 뭐예요? 쏘갔다는 뜻이에요. 사기를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사기꾼. 온 천하를 꿰는 사기꾼에게 철저히 사기를 당하는데,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 당하는 것을 몰라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 재산 다 뺏기면 그때 가서 사기 당한 줄 그때 가서 알아요. 이미 늦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녀들도 기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름이 아니야. 여러분, 그 그릇이 빈통이 아니에요. 빈통이. 잘 보십시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다. 실물경에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처녀들의 그릇이 정말 빈 그릇이었을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졸 수 있으며 졸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데모도 자제 준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20살에 건축에 이제 뛰어들어서 기술을 배워요. 건축 기술을. 근데 우리 사장님이 젊은데 사장님이 신혼 때예요. 좀 결혼을 늦게 하고 젊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사장님은 집에 가서 먹는데 둘이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안 와요.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가 넘어도 안 오고 2시가 넘어도 안 오고 3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데모도니까 미리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준비할 게 또 뭐 없을까 다 확인하고 100% 나름대로 준비를 확신하고 다 100% 준비를 해 놓고 그러고도 안 와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 준비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날은 덥고 졸고 있어요. 이걸 졸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졸아서 기름을 준비 못한 게 아니고 기름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졸았어요. 둘 다 같이 졸았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졸아도 상관없었지요, 그죠? 근데 미련한 처녀는 졸으면 안 되는데 졸았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데 졸았겠어요? 여러분, 먹을 거 식량 하나도 없는데 일 안 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아니에요.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기 다른 영 나오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대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칭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계속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칭,
가장 광명한 차순사로 사단이 변장을 해요. 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여기 뭐가 나와요? 다른 영이 나와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의 기름 그릇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영. 아주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여러분 다른 영이 뿔난 게 아닙니다. 다른 영도 온순해요. 온화하고 겉으로 전혀 알 수 없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은 반드시 신랑이 와야만 떨어지는 기름이에요. 왜요? 다른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뭐래요? 나는 당신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네이까? 그때 귀신이 도망가죠. 예수님이 오면 도망가요. 귀신은.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던 기름은 반드시 뭐예요? 신랑이 와야만 떨어지는 기름이에요. 신랑이 만약에 10배, 1000배 더 지체했다면 안 떨어져요. 그 기름도. 열처녀에 비해 이제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보세요. 성령이 고갈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조금은 이른 비고 성령 충만은 늦은 비고. 자,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질적 개념이에요. 보세요. 얼마만큼 아니고 어떤 기름이냐예요. 어떤 기름? 다른 영이냐 성령이냐? 미련한 처녀가 수준이 얕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을 성령으로만 해석하면 이제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속아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해석하면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성령 아까 강조해요 많이. 심지어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인도함 받는다 그래요. 이게 진짜 성령일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 주위의 사람들을 봐서는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성령의 지시대로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일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처녀에 비해 등장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자,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신물교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구분을 해야지 선명해요. 성령으로 구분해 갖고는 몰라요. 다 착한 일 하는데, 다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가 다른 영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막 짜증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럼 대번에 알게? 미련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유월절 때. 맞죠? 그날 유월절 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양이 도망갔지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찢으셨죠. 성전 휘장을.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휘장 꼬맸겠죠.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겠죠. 예수 거절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부터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고해 유월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유월절인데 십자가 이후에 그 다음 해에 그들이 똑같이 유월절 예배 드렸겠지요. 맞죠? 예수 거절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해부터는 더 뜨거워, 집회가. 거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있어요, 없어요?
복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 집회가 이상하게 뜨거워요. 짜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영도 똑같이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성령으로만 열처녀에 비해서 비유를 성령의 기름을 성령으로만 해석해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뭐예요?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요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열처녀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름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인 이유는 왜 그리스도의 의도 되고 성령도 되냐? 요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사람 속에 심겨져야 그 그리스도의 품성의 빛이 나와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등과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의가 합성이 되어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가 말씀과 하나가 돼서 내 속에 등잔의 심지 속에 타서 빛이 나오려면 빛이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품성의 빛이요.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보십시다. 미련한 처녀는 등 더하기 등이 말씀이죠. 기름. 그런데 그 기름이 뭐예요? 다른 영, 인간의 의. 이게 루스벨 형상입니다. 요 빛은 빛이 달라요. 요 빛은 빛이 다릅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 말씀 있죠. 더하기 기름. 기름이 성령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나와요. 여러분 등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그 등에서 빛이 난다는 건 여기에 여기에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빛도 있고 우리의 품성에 지금 품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의 이유는 우리 안에 새로운 품성 그리스도의 의를 심으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할이 있지요.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귀중한 씨앗의 발화, 그리고 그것이 성장, 그것이 열매 추수할 수 있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농사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나누어 달라는 게 웃기는 얘기지요, 지금. 그죠? 슬기로운 처녀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누어 달라. 이건 미련한 처녀는 전혀 기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에게 기름을 사야 돼요. 받고. 자, 보십시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읽어보세요. 예.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이 등에서 빛이 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빛이 나려면 뭐가 타야 돼요? 거기서 기름이 타야 되죠. 맞죠? 그리스도의 의가 거기서 타야 되죠. 맞죠? 근데 다른 영이 빛을 내고 인간의 의로 그 빛을 내요. 그러면 이 불빛이 다르겠죠. 사람이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불빛을 다 알아요. 보십시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여러분 등불의 조건은 뭐냐면 등 더하기
기름 더하기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빛이 나요. 에너지의 근원이 뭡니까? 기름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그런데 자, 미련한 처녀는 가진 것은 기름, 등 빼졌네. 이게 글씨가 어떻게 하나가 빠졌죠. 자,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등. 예. 미련한 처녀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성령이 없는 등을, 예, 성령이 없는 등 말씀, 심지가 탑니다. 이런 매연이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기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죠. 그래서 의를 심지가 빨아올려서 탑니다. 이게 품성이에요. 품성의 빛이에요. 자,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뭐 같아요? 심지 같아겠죠. 그 심지가 뭐예요? 자예요. 자. 또는 다른 영. 그래서 매연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품성의 향기가, 제가 그런 선행을 많이 했거든. 예, 조의금 내고 부주할 때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많이 하고 못 받아 먹는 사람한테는 조금 합니다. 이게 선행 같지만 이 냄새가 나요. 불빛이 달라요, 이게. 자, 여러분 불빛, 방부제에 들어가는 방부제 나무 알죠? 방부제 나무나 우리 장로님 이제 농사 져보셨지만 사과나무, 농약 많이 먹은 사과나무 떼면 불빛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시죠? 파래요, 불빛이. 방부제가 들어갔고 농약이 많이 먹은 사과나무를 떼면 불빛이 파래요. 뻘같지가 않고. 그 빨간 불 속에 파란 빛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어디서 온 건지, 빛의 에너지의 근원이 자기의 다른 영인지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아요. 제가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깨달은 지 이제 오래됐고 제 개인적 경험과 또는 제 주위에 진짜 같은 가짜를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저도 구분이 가요. 어느 정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짜와 진짜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하는 때는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신랑은 불빛 색깔로 기름의 본질을 구별합니다. 이 신랑이 딱 보는데 기름이 색깔이 달라요. 빛이. 이쪽 5명의 빛과 이쪽 5명의 빛이 달라요. 이쪽 5명의 빛은 뭐예요? 파란색이 막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영이에요. 자의 영. 미련한 처녀의 불빛은 염소 선행입니다. 이걸 보상적 심리 선행이라 그래요. 이거 죄인들의 본성이고요. 슬기로운 처녀의 불빛은 양의 선행입니다. 이건 무조건적 선행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품성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조건, 대상을 따라 구분을 하고, 예,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대상에 따라 양이 달라지고, 이것은 다 염소 선행이에요. 이것은 보상적 심리로 하는 선행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미련한 처녀가 가진 불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인은 무조건적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이 쏠리는 사람. 어머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구자식에게 더 많이 애정이 가고 더 많이 용돈이 가고.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어떻게 그럼 준비했으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왜 준비 못했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자,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예?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샀으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에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사라가 3번 나와요. 특별히 흰옷,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을 사서. 자, 무엇을 지불하고 사는가? 여기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이에요. 의예요. 진주를 살려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 뭔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는. 근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물리적 소유물이에요. 이거는 외적인 모든 것입니다. 재력도 되고 권력도 되고 명예도 되고 가진 모든 물품들, 이걸 물리적 소유물이라 그래요. 첫 번째. 그러면 품성적 소유물이 있어요. 내적인 모든 것.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만과 이기심. 죄입니다. 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예, 마이크 가까이 되겠어요. 소리가 좀 작아요.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우리 죄인은 가진 것 죄밖에 없어요. 가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을 뭘 주고 사라는 거예요? 죄를 주고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만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 품성적 소유물, 특히 내적인 것, 교만과 이기심이 대표적이지요. 이 교만과 이기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의 의와 바꾸는 겁니다. 이걸 사는 거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거는 죄를 말해요. 자기의 소유는 죄. 읽어보세요.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예.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자신이 뭐예요? 여기에 그가 가진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에요. 자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제 이게 진짜지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왜요? 마귀 본성인 내 죄, 내 자아를 내드렸으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을 대신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사는 거라 그래요. 자, 그는 저들에게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자,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이라도 기름을 사왔을까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문이 닫혔는데 신랑이 오므로 기름장사인 신랑은 이미 기름상회를 나왔어요. 기름상회, 기름가게. 여러분, 기름장사가 신랑이에요. 예? 근데 이미 나왔어요. 기름장사. 왜요? 왜 나왔을까요? 더 이상 기름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미련한 처녀가 와야 되는데 안 와. 줘라. 그럼 깨면 오겠지. 이게 아니고 이미 가짜로 기름을 다 만땅 채워놨어. 가짜로. 그거는 신랑이 안 오면 절대 안 떨어지는 기름이요.
그러니까 신랑이 가야지요. 기름이 빈통 같으면 언제 와도 올 때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채워놨는데 가짜로 다 채워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가게 문 닫고 이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온 거예요. 여기 혼잔치에. 근데 기름이 그때 떨어진 거예요. 가짜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불яб을 사러 갔는데 기름상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보세요. 문은 닫힌지라. 두 번째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름상에 지성소문이 이제 닫혀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기름상에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금. 두 번째는 혼인잔치집도 닫혔어요. 기름가게도 문을 닫아버렸고 혼인집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문 두들기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뭐냐면 단 한 번도 너는 기름을 사러 오지 않았어. 이게 뭔 얘기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왜 준비 못했을까? 자, 보세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기금을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기금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도 모른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름 장사도 모르고 기름도 모르고,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 줄도 모른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무엇인지, 기름 장사가 누구인지, 기름을 무엇을 주고 사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재림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와이프인이 얘기하죠. 그죠?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이게 자아예요. 자아폭이. 마귀본성.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심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공식들을, 이런 경험들을 미련한 자녀는 전혀 몰라요. 1년밖에 안 된, 이제 일요일교회에서 가둬온 1년밖에 안 된 집사님이 성화가 뭔지를 경험해보고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해석할 때 사람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당신 좀 오버했어. 자꾸 광신자로 취급을 받는데요.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여러분, 그걸 경험을 못하면 광신자처럼 보여요. 미련한 처녀는 정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전혀 몰라요.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은 신랑에게 직접 구입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죠? 기름은 성령 그리스도의 의는 신랑께 직접 구입해야만 하는 것인데 나눠달라고 해요. 타인께 나눠달라는 사람을 미련한 자녀라고 합니다. 왜요? 사본 경험이 없으니까.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기름 장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거 아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는 하늘 지성소 만나 항아리에 있으며 기름 장사 또한 지성소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기름을 사야 할 때요. 누구한테요? 신랑한테. 그래서 그분이 아직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름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름 사러 갔어요. 자기 죄를 가지고. 그리고 옛 성질을 자꾸 깨뜨리고 자아 포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서 품성의 빛이 자비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마음에 미련한 처녀들은 가짜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가득 채웠어요. 그릇에. 그릇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아무리 기름 장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오질 않아. 왜? 가짜로 완전히 속고 있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름 가게 문 닫고 온 거예요. 오니까 그때 불이 꺼져. 가짜는 도망가. 그러니까 허겁지겁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 열어주소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른데 이제 다른 비유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여러분 비유가 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숫자가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예요, 다수. 사단이는 지금 이런 기별을 제일 싫어해요. 왜요? 가짜 기름 갖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가짜 기름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미련한 처녀에서 빨리 슬기로운 처녀를 전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주고 사서 내 안에서 은혜의 빛, 하나님의 품성의 빛,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비춰져서 신랑에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아가 어떤 존재라는, 얼마나 흉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아 굴복을 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고 영적 은혜의 기름이 날마다 공급되며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자비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쳐나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 따라서 신앙할 수 있는 참된 슬기로운 처녀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기름, 가짜 의에 절대 속지 않고 참된 의, 참된 성령의 역사에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경험적 신앙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